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두 부부가 뜨겁게 사랑을 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짐이라는 남편과 또 델라라고 하는 아내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은 너무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아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바꿔주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이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바꿔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두 사람이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남편 짐은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이쁜 머리핀을 샀고 아내 델라는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두 부부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꽂아줄 아주 이쁜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은 이미 아내의 머리는 그 긴 머리는 짧게 잘려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핀을 꽂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와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미 남편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그 선물이 쓸모없게 됐지만은 둘은 부둥켜 안고 한동안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인다고 했어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가 우리에게 불어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사랑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선물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서로 일부러 선물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번호표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는 번호표를 뽑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 액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00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이상, 더 이상 되는 것도 선물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할 때 선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작은 선물이지만은 훈훈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다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제 어릴 때는 다 카드를 주고받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누가 가장 카드를 많이 받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성도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추억도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높으신 분의 생일 잔치는 그 생일 잔치가 벌써 있기 전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미리부터 내가 이 생일 잔치에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서두릅니다. 역시 잔치는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탄절의 그 모든 분위기가 퇴색되고 있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잔치입니다. 오늘도 저의 동창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예쁜 그 사진과 함께 성탄절의 그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성탄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써 만세 전에 아기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만세 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를 때가 되매 이 땅에 천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맞이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대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말구 위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 아기 예수가 탄생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의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 점성학자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별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별을 보면서 아, 이 땅에 큰 왕이 태어날 징조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자마자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수천리 길을
그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던 그 박사들이 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상한 별 하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애물까지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성탄절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날은 유흥과 파티와 쾌락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관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고, 오늘날 모든 만백성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탄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고 성탄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 역시 성탄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동방 박사들 역시 성탄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었어요. 요사이도 보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만 성탄절 예배는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성탄절에도 보면은 그 근무하는 직장들이 많잖아요. 성탄절이라고 쉬는 직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 예배가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역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한시도 별을 관측하는 일,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이 천체의 변화를 그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관측한 모든 내용들을 황제에게 보고도 하고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빠른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들의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유일한 수단은 낙타였습니다. 사막의 낙타들 알죠? 그 낙타를 타고, 저도 낙타를 타보니까 말보다도 더 불편해요. 굉장히 높고요. 타보면 엉덩이가 아파서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수천리길을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타고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움직인다?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성탄을 준비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것은 뭐냐면은 잘못하다가는 타국에 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왔습니다. 자,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유대 땅에 온 땅이 소동하고 완전히 그냥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그 헤롯 왕이 더 긴장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헤롯이 전통 야곱의 자손 다윗의 왕통을 물려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피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항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을 것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미리 벌써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이 미가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을 불러서 야,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 그 니네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데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리고 너희네들이 가서 자세히 베들레헴 땅에 가서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니네들이 자세히 알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실상은 사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 축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다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권력자들은요, 말하는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안 믿어도 됩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권력자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16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자, 우리 16절 읽어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보십시오. 경배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 새카만 거짓말이고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탄생을 준비하고 경배하는 일,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도 정말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그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도 성탄을 준비하고 경배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막대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가 출현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징조를 깨닫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막대한 재산과 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타국인이었어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거리가 이게 뭐 수백 킬로 또 수천 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야 됩니다. 바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막대한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준비하고 와서 경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막상 하는데 정말로 먼 거리였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우리가 헛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출발을 할 때 자기 아내들이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아내들은 뭐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신랑들에게 얼마나 잔소리했겠어요. 당신이 본 별이 진짜 이상한 별이냐고. 어떻게 그 별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당신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느냐고 만류했을 거예요. 이 영감댕이가 말이야 망령이 들었지. 이게 망령이 안 들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그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야, 진짜 저 사람들 별을 관측하더만 이상해졌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본 별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별을 관측할 때 그 별은 큰 왕이 태어날 징조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잘못 관찰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헛고생한 것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몇 번씩 방문하면서 아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아웃사이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아웃사이드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웃사이드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웃사이드로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혈통인고로 천하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황제가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기의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고 군대를 효과적으로 징집하고 또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천하에 호적하라고 황제가 명령했지만은 오늘 이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베들레헴 땅에 갔던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아기는 지금 막 산기가 있어가지고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급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날씨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관을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자기 안방을 내준 것이 아니고 말구유를 내준 겁니다. 마구간을 내줬어요. 대충 아마 마구간을 청소하고 요셉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데워서 아마 아기를 씻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에 강보라는 것은 누더기거든요. 누더기에 싸가지고 아기를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아웃사이드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이 오셔가지고 내 탯줄을 잘라주고 산바라지를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누님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동생을 낳았는데 큰 누님이 오셔서 산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최소한 그럴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딨습니까? 철저하게 아웃사이드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별을 보고. 2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 하나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별의 나타남으로 거기에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별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물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사망의 그늘진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 한 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별로 오신 것,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겁니다. 그들은 분주한 연구활동 중에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은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마국간이 제공했던 그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박사들이 엎드려 나이 많으신 그분들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이라는 것은 원래 황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의 색깔이 황금이고 왕의 보좌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왕이 쓰고 있는 관 이것도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팔찌 목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황이라는 것은 바로 특별히 향내가 나는 나무의 진액에서 채취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한 향을 내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쓰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향품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평소부터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부터 귀한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탄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막대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까지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듯이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준비성이 없이 연례 행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맞이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내가 경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자가 되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 가지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한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의 세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참 고달픈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 생에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결단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드릴 예물을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가장 보람된 것은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에요. 바로 나약한 자들, 이 세상에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천한 말구에 오신 이유는 화려한 행사보다도 나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